할렐루야. 오후 예배를 참 오래간만에 드립니다. 그죠? 낯선 예배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5월달 맞아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워낙 또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러나 익숙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원래 기독교 주일은 예배만 딱 드리고 11시 예배 끝나고 가는 게 예배 주일이 아닙니다. 종일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은혜가 있길 바라. 권사님들이 교회 주축이니까 열심을 다해 섬기고 권면하고 애써서 하나님 교회를 제 궤도로 잘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분명한 이 무지개 언약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지개 언제 나타나죠? 비 끝나면 나타나지요. 우리는 날마다 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뜹니다. 우리는 그게 자연현상으로 여길 정도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언약이란 단어예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오늘 첫날부터 길게 하면 다음 주도 안 나올 것 같아서 핵심만 딱 이거 무지개가 이거다.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실력 없어서 설교가 길지 않아요. 탁 하는데 더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예배도 끝나고 청소도 하고 정신없이 바쁘셨지요. 특별히 윤 권사님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좁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만 말씀 전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무지개. 이건 하나님의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에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죠. 다시는 그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제가 책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정도 언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무지개 언약은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온 것처럼 언약의 증거인데 무슨 언약의 증거입니까? 이것은 소망의 언약의 증거예요.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로 심판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홍수 아니면 물 아니면 불일 텐데 아니 물로 심판 안 하면 불로 심판할 텐데 뭐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저도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무지개 보면 다시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전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소망의 상징이거든요. 그거를 좀 우리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말씀드린다. 언약의 증거입니다. 더 이상 심판을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다. 이거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13절에도 12절에도 그리고 오늘 17절에도 계속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아주 눈으로 보여줘. 야, 무지개가 심판 않겠다는 언약이구나. 저게 들은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하실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일곱 가지 색깔로 쫙 무지개가 떠가지고. 근데 여러분, 무지개가 7가지가 아니래요. 무지개는 여러분, 수많은 색의 조합이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밖에 7가지 안 돼. 7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전 이 무지개를 보면서 제일 감격했던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상 누가 제일 무지개를 보고 감격했을까요? 노아 빼놓고, 노아는 처음이니까. 다음에 노아 후손 중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감격스럽고 무지개가 뜰 때마다 소망을 붙잡고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첫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7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거기도 비가 끝난 무지개 떴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가 공통적인 거죠. 비가 끝난 무지개가 쫙 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나요? 언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나요? 그때 예레미야가 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게 약속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이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시는 소망의 언약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비 끝인 뒤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이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 이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게 홍수가 그쳤어요. 노아가 하나님 홍수가 그친 걸 뭐로 하나요? 무슨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워낙 40일 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이런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뭐예요? 보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약을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뒤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우죠. 그죠? 짐승을 잡아놓고 반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로 불로 지나가면 하나님 언약을 세웁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졸고 찼어요. 하나님만 세우신 언약이에요. 십자가 언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내가 십자가 믿는 자는 다 구원하겠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애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믿고 가는 것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언약은 놀라운 십자가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나중에 십자가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이제 무지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세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지개, 케세트.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죠? 직선인가요? 곡선인가요?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 케세트란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구부려지다. 그죠? 이게 무지개가 항상 구부려져 있죠. 구부러지게 쫙 보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물건 중에 구부러진 게 뭐 있죠? 구부러진 거. 우산도 구부러져 있죠. 또 다른 거. 심판하고 관계 있는 구부러진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게 캐세트란 단어예요.
맞으면 죽어. 심판이야. 이거 여러분, 활이란 단어, 활이란 단어가 캐세트란 단어예요. 구부려져 있다. 여러분께서 화살을 가지고 쏴버리면 맞으면 죽죠. 이게 이제 캐세트란 단어예요. 자, 이 무지개 언약을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한번, 이건 문학적으로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캐세트가 활이라면, 활이 어떻게 방향이 돼야 인간을 향한 심판이죠? 어떻게, 이 무지개가 어떻게 떠야죠? 누구를 향하여 쏴야죠, 화살을? 심판이라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밖에 하죠, 이렇게. 화살이, 그죠? 화살이 이렇게 하늘에서 쏴야 인간에게 나가죠. 설명이 됐나요? 원래 이제 화살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이래서 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쏘는 방향으로 구부러졌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화살로 인간을 쏘는 거라면, 활이 어떻게 만들어져야죠? 인간을 향하여 하늘이 꺾여야지. 이렇게 꺾여져서 인간을 향하여 화살이 돼야 되죠. 그게 심판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아주 단순한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활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죠? 늘 위를 향하여 꺾여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꺾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활이라 그러면 화살을 쏘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을 가겠죠. 하늘을,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한다면 화살이 이렇게 거꾸로 꺾여져가지고 사람을 향하여 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라면, 내가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화살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를 향하여 쏘는데 안 쏘겠다는 약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 무지개마다 하늘로 꺾여져요. 하늘로 꺾여져. 그러면 늘 화살 쏠 때마다 하늘로 가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해서. 아니, 하나님 이상합니다, 이거. 아니, 더 이상 심판을 하겠다 약속이라면, 아니, 무지개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로 이렇게 땅으로 꺾여야 되는데 왜 하늘로 꺾여서 화살이 될까요? 뭐가 있지 않아요? 그러고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을 뒤지고 자료를 뒤지고. 이게 이상하다. 여러분, 좀 목사는 이상한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럼 무지개가 그럼 이렇게 뜨냐?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근데 저 이상한데? 아니, 화살이 심판이라면 이게 이상한데? 그러고 뒤져봤더니 거기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어요. 자, 여러분,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무슨 뜻이죠?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는 십자가죠. 내가 더 이상 너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내가 다 담당하겠다.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상징이잖아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라면, 그러면 이거를 은유적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다 어떻게 돌아가셨죠? 두 손 돌에 못 박히고 십자가 돌아가셨죠. 그죠? 여기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지금 두 팔을 벌리고 계신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셨죠? 물과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죠. 물과 피 흘리며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하루가 걸려요. 하루 이상이 걸려요. 계속 사람이 완전히 말려 죽는 게 십자가거든요. 말려 죽는다면 하루 이상이 걸려요. 어느 사람은 이틀, 사흘을 걸렸대요. 죽으면서. 얼마나 치여 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결정적인 원인은 여러분, 누가 옆구리를 차로 찔렀지요. 로마 군인이. 맞죠? 그게 결정타예요. 그냥 가만히 십자가에 못 박혀 집고 가가지고 물과 피를 쫙 쏟으며 돌아가셨다면 이틀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쳐요. 칼로 찔러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실래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십자가 못 박혀 있죠. 창으로 찔러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창이 방향이 어떻게 되죠? 아래로 내려가요? 수평으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렀다면 위로 올라가야 맞지요. 예수님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창으로 찔러서 어디로 찔렀겠어요? 여러분? 옆구리라고 성경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으로 간 게 아니에요. 위로 갔겠죠.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두 군데를 볼 텐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과 손 사이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손과 왼손 사이. 그 어느 지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보시는데 지금 그 스가랴서 13장 6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이 스가랴서 13장 6절 1324쪽이에요. 1324쪽. 그 성경이 기록된 걸 추적하다 보면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스가랴서 13장 6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두 팔 사이의 상처.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리라. 이게 두 팔 사이의 상처가 처음 나온 기록이에요. 자,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구약에 넘어가면 여러분 열왕기하 9장을 펴보십시오. 열왕기하 9장 24절. 이게 놀라운 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자, 예후가 요람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예후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예후가 요람을 죽이는 장면인데, 자, 예후가 구약성경 577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팔과 팔 사이에 무엇 지적하고 있어요? 팔과 팔 사이에 심장이죠. 심장을 꿰뚫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심장을 한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죠? 죽을 때? 마지막 말씀이 엘리엘 라마 사막다니 어째 날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기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이 심장을 꿰뚫었다. 꿰뚫었다. 팔과 팔 사이에 심장을 꿰뚫었다. 그래서 즉시 돌아가세요. 십자가 못 박힌 6시간 만에 돌아가세요. 거의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인이 죽었나 살았나 대개는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을 이제 발을 꺾거든요.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발을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볼 것도 없어. 그냥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뭐라고 기록하냐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말라서 끝난 게 아니라 무언가 터져가지고 확 쏟아졌다는 뜻이에요. 쏟아졌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팔 사이에 십자가의 두 팔 사이에 로마 군인이 여러분 창으로 찔러요. 옆구리를 찔렀지만 팔과 팔 사이를 찔러서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여러분, 전 이걸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무지개는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심판하겠다는 이게 언약의 약속인데, 너의 죄를 대신해서 너가 죄를 질 때마다 누구의 심장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을 위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여러분 낭만적이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죄를 졌는데 다시는 내 죄를 묻지 않게도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마치 무지개는 늘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십자가. 그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속에는 언약.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징도 있지만 무지개 상징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죄 짓거나 발발 떨어요. 혹시 뭐 잘못되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뭐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나 늘 따져 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다 끝냈어. 늘 비가 끝나고 나면 너의 모든 죄에 내가 더 이상 진노를 내지 않겠다 하는 무지개를 봐. 무지개가 화살이야, 활이야.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어. 걱정하지 마.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마. 이런 하나님의 상징이며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지개는 여러분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의 언약. 약속의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십자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요만한 문제가 생기면 내가 혹시 뭐 잘못된 게 있나 벌벌 떨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주 깨닫게 하시려고 막 코너로 몰아할 때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그것 때문에 떨지 마세요. 오늘 김순희 집사님이 기도인데 오늘 접촉사하고 나서 기도를 못했는데 잠깐 제가 만났더니 하나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남들이 생각은 뭐예요? 내가 예배드려 기도하러 왔는데 사고 나서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따져 물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요. 근데 목사님 감사해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해결됐어요. 몸 안 다치니 감사하지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 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사고 났는데 따져야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일방적인 사고라면 다 부담하고 뭐 보험도 올려가고 복잡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른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 저게 하늘로 향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을 쏘고 있구나. 우리 용서해 주고 계시구나. 십자가의 언약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